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요, 언제나 평탄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단 한 해도 어떤 문제가 없었거나 또 어려움이 없이 지나간 해는 결코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2026년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의 시련을 우리는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병원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 교회에 한 신혼가정의 가장인 한 형제가 너무 젊죠. 30대 우리 형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몸에 이상 증세가 와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러 이제 찾아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또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새해 시작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뭐 예상치 못한 그 가정에 이런 고난이 오니까 너무나 정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아뢰고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정말 마음 한켠에는 참 무거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고난과 역경을 미리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좀 격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저에게 제가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이에요. 회복탄력성. 이 회복탄력성이란 뜻은요,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혹시 뭐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또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진리다. 그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그 시련이 다가왔을 때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부정적 감정에 빠지지 않고 상황을 다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애쓰고 또 부정적 표현을 최소화하고 소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에 해당이 되든가, 이에 대하여 책은요, 쉽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가 설명하는데 한번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나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쁜 일의 경우예요. 먼저 첫째로 나쁜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평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나쁜 일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필 재수없게 그냥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 오늘은 운수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일이 유독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 그래서 그냥 나만 불쌍하고 나만 힘든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모든 부정적 일들까지 확장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요,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비관적 생각이 확장되지 않도록 생각을 절제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 때 한번 얘기했듯이 아이가 98점을 받아왔어요. 수학을.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야, 하나만 더 맞았으면 100점이었을 텐데. 100점을 맞아왔어, 다음에.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번 시험 되게 쉬웠나 보다.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염려로 굳어있는 사람을 말하죠. 자,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이 좋은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동안 노력한 보상에 대한 감사로 여깁니다.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십니까? 물론 이 책이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의 정의가 인생의 성공을 위한 마음의 근력,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읽는 내내 제 마음에는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원리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깊이 낙심한 채 아주 오랫동안 주저앉아 계시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성도님은요,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의 그 원리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마음의 근력이 아니라 이 영적 회복 탄력성, 즉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견고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만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시련이 얼만큼 나에게 다가오느냐가 아니라 이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이 단단히 세워져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것이 염려가 아닌 은혜의 해로, 또 두려움이 아닌 바로 믿음의 해로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40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분열왕국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먼저 분열왕국이라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디만 남았어요? 이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 왕국은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직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기 전이에요? 아니면 겪은 후에요? 겪기 전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그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가 이런 절망의 고백을 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여기서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뭐라고 말씀해요? 먼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길을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또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정적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낮았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데, 27절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이 부정적 반응,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이 낮은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영적 회복 탄력성이 낮은 성도의 특징.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믿음. 하나님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숨겨졌다라는 표현이 외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외면하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은 모르시거나 아니면 무관심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 이상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와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왜 너는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주께서는 내 사정을 모르시며 하나님은 내 권리를 무시한다 하고 말이다. 주께서는 내 사정을 모르시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평소에 너무나 천사 같아요. 정말 삶이 평안할 때는 얼마나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또 얼마나 잘 섬기고 또 표현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신변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한없이 그냥 땅굴을 파고 들어가요. 교회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연락도 안 받고 순장님이 전화합니다. 그러면 순장님, 저 방학 좀 하겠습니다. 자체 방학에 들어가요. 스스로. 제가 당시에 이제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집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냥 세상 모든 걱정을 다 짊어진 얼굴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성도님은요, 목회자를 만나고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고 나면 다시 마음이 힘을 얻어 회복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런 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권면해도 어떤 말을 나누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생각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마음에서 입술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온통 부정적이면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그냥 끊임없이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아주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남유다 백성들도 고난의 때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고난이 닥치자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것은 낙심의 탄식뿐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 내 상황에 관심도 없으신 거 아니십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 회복 탄력성이 낮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적 회복 탄력성이 낮은 성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신다고 믿음. 두 번째인데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뜻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송사는 재판을 말합니다. 재판. 즉 내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주님 이것을 가지고 정의롭게 재판해 주십시오 요청했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내가 무시당했다. 그러한 한탄의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무시하고 내 억울함도 외면하신다라는 원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이제 이쯤이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기도할 만큼 했고 더는 못 참겠다. 더는 못 참겠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는 뭔가 바뀌고 조짐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변화의 실마리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판이 늦어지는 것과 재판이 없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했어요. 기다림을 무시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끓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전자에 이제 물을 담고 가스불을 켜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물의 그 온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90도, 95도, 97도, 98도, 99도. 기다리다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끓지 않네. 그리고 그냥 불을 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은요 100도가 되어야만 끓잖아요. 99도라 할지라도 그 1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딱 1도만 더 기다렸다면 아마 물이 끓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영적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 기다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1도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요 그 믿음의 마지막 1도를 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인내로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내밀어서 승리를 얻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얻을 그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그 100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영적 회복 탄력성을 높임으로 어떤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견고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 그 두 가지를 한번 이 시간에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영적 회복 탄력성을 그러면 높이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은 영적 시선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고개가 들어질까요? 떨어질까요? 네? 고난을 만날 때 이렇게 가슴이 확 펴지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정상이 아니죠. 위축되고 고개가 떨궈지고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땅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그 한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낙심과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땅 아래를 내려다보게 하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고난 이거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속한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개를 들라. 눈을 높이 들어서 네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시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전환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26절에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는지 생각하여 보아라. 주님께서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이끌어내시며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신다. 그분은 능력이 크고 힘이 셀 뿐만 아니라 빠뜨리는 별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 우리의 시선이 그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께 향할 때 저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저 별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 도시를 떠나서 멀리 여행을 가면 빛이 없는 아주 그냥 깜깜한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바라보며 감탄했던 그런 추억들이 한 번쯤 있잖아요. 근데 이 밤하늘의 별들이요 그저 그냥 아름답기만 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서 그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병진아,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는요 그런 거예요. 온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 조물주의자 통치자의 의미예요. 이렇게 광대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의 그 작은 문제 하나 그거 해결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 고개를 들 때 비로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그녀는 태어난 지 생후 6주 만에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래서 평생에 단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지만 그녀는요. 그냥 남들처럼 왜 나는 볼 수 없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절망과 비관적인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페니 크로스비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내게 주어진 낙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시선을 높이 들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육신의 눈이 감긴 채 살았지만 그녀의 그 영혼의 눈은요, 하늘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고 살다가 그가 이런 찬송가를 쓰게 됩니다. 가사를 읽어볼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근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3절 가사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어떻게 해요? 보이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로스비는 눈이 안 보이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보인다라는 표현을 결국 쓸 수 없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 두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같이 한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요 때로는 정말 깜깜한 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저 밤하늘에 그 별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비결 첫 번째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라는 표현을 참 즐겨 사용하세요. 제가 정말 독수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어진다 성경을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에서는 19장 4절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어미 독수리로 비유하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그 날개 위에 업힌 새끼 독수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병아리입니까? 여러분 독수리세요? 병아리세요?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독수리입니까? 병아리입니까? 네? 당황스러운 질문이지만 너무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하셨다면 그 자녀인 우리는 병아리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우리는 독수리 아니에요? 우리는 독수리 새끼인 거예요. 독수리 새끼.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병아리처럼 그냥 땅만 파고 벌레나 찾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그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상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가능하다. 여러분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바라며 소망하는 믿음.
목숨을 걸고 바라며 소망하는,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지 정말 그 애가 탈 정도로 목숨을 걸반한 기다림인 거예요. 소망함인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그런 바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줄이 견고해지려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줄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꼬았잖아요. 새끼를 꼬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꼽니까? 그래야 단단해지죠. 바로 그 의미예요. 그 밧줄이 그래야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 삶이 강하게 엮여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영적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내가 강하게 엮이는 상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절과 30절을 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곤비한 자, 넘어지는 자, 쓰러지는 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 마음이 무너지고 나의 무능함을 경험합니까?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이렇게 신방하면서 나눠보니까 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 고민 속에 이 부모로서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늘 경험하는 게 우리 한계예요. 우리 삶이 곤비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26년 올 한 해 아무 문제 없이 걷더니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30절에 보세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에 100%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일지라도 제 마음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그냥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항상 걱정이 많아요. 매년 이 목회가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지가 않구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처럼. 그냥 목사라고 해서 늘 아무렇지도 않고 항상 담대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우리 인생이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분은 어떻다고요? 시작.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연약한 인생은 언제나 피곤하고 무능하고 곤비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약한 내 힘을요, 새 힘이니까 그냥 뭐 내가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 너 좀 더 이렇게 힘내라 하고 그 힘을 조금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어떤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힘이라고요. 새 힘이에요. Renew strength.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renew, 새롭게 갈아입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삶의 에너지와 살아갈 힘을 여러분 얻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은요, 아무리 장정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여도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초에 건강하신 분들 있죠? 장정처럼 아주 그냥 힘 있는 분들 계시죠? 또 올해 정말 나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미리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이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요, 우리 1월이잖아요. 이게 4년 정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가장 피크,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딱 12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가 이제 달려와서 12월. 그냥 거기서 이제, 정말 이렇게 숨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모든 걸 다 쏟고 이젠 끝이다. 그리고 이제 퍼지죠,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에너지가 없다.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renew strength.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힘으로는요. 저는 한 1년 혹은 2년 하면은 이제 소진되는 게 제 인생이에요. 완전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올 한 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그 새 힘. 이전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이 그 에너지로 우리에게 다시 공급하시는 거예요. 다 쏟아 부었는데 다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renew strength, 새 힘으로 이전의 내 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은혜의 힘으로 다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쳐 보이나요? 네? 지쳤는데 하나님이 그 힘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올해 우리 표어가 섬김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섬김입니까? 담임 목사로서 고민하면서 우리 순장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깊이 있게 이렇게 신방하면 좋겠다. 그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방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역들 속에서 사실 이 대신방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죠. 결국 지치고 곤비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 renew strength. 이 새 힘 주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가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그냥 늘 내 힘 안에서 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독수리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독수리인데 자녀된 우리는 병아리처럼 그냥 땅만 보고 살면서, 그건 안 되지 않아요. 올 한 해 2026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병아리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독수리예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 믿음의 비상을 이루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오직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두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힘이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결국에는 영적 회복 탄력성은요, 우리 믿음의 견고함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를 정말 채워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의
내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날지라도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이 회복 탄력성,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견고함, 주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믿음의 견고함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언제나 낙심이 올 때마다 고개를 떨궜던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내가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지금 아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또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할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올 한 해는요 정말 진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가장 내 삶에 내가 주님 없으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지 않고서,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앙망함. 하나님, 정말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강하게 엮이는 인생, 주님과 강하게 친밀하게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새 힘을, renew strength를 경험하는, 그 은혜로 공급받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병아리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서 비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비치고 곤비할 때마다 하늘에서 부어오시는 그 새로운 힘을,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앙망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만을 바라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의 인생 속에 정말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한 해가 하나님 그렇게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 모든 삶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담대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낙심치 않고 하나님 절망치 않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뉴스랑스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신지를 기대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 안에서 충만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날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 벗어지리라. 우리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일어나 걸으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막막합니다. 어떤 고난이 올지, 우리 가정에 또 어떤 시련이 올지, 또 지금 겪고 있는 일도 참 너무나 마음에 힘겨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일들을 세워가야 할지 참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힘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곳에서 주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renew strength, 새 힘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그냥 낮고 낮은 그 영적 탄력성, 그냥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병아리처럼 그냥 땅만 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독수리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며 정말 이 한 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강하게 엮인 귀한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또 그 가정들 머리 위에, 또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